사후생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 그동안 일장 사는 것과 죽는 것. 그동안 로스 박사는 죽어가는 환자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녀는 이상해요. 날 두고 하는 소리다. 나는 수년 동안 수많은 어린이와 노인들의 죽음을 보았다. 죽음을 경험하면서 놀라운 것은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죽음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와 헤어져야 한다. 이 책을 본다면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원하는 게 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세계 곳곳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다. 우리는 2만 가지 사례를 연구했다. 죽음의 경험은 출생의 경험과 같다. 다른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죽음의 순간은 3단계다. 육체적 죽음은 나비가 고치에서 벗어날 때의 현상과 같다. 인간의 몸은 고치이다. 우리의 몸은 잠시 머물기 위한 집이다. 죽음은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가는 것이다. 고치에서 나비로 변하는 첫 단계를 거치면 2번째 단계로 간다. 첫 번째 단계에서 물질적 에너지를 받았다고 한다면 2번째 단계에서 정신적 에너지를 받는다. 첫 단계에서는 뇌의 작용이 필요하다. 뇌를 포함한 육체가 손상되면 깨어있는 의식이 없다. 그때 나비는 고치를 떠난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선물은 자유의지다. 인간은 이 힘을 좋게든 나쁘게든 사용할 수 있다.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우리는 모든 일을 자각하게 된다. 우리가 죽음을 당한 장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알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수술하는 동안 육체 이탈을 하는데 이때 의사들을 지켜보게 된다. 환자를 수술하는 동안 의사는 환자가 들어도 좋을 이야기만 해야 한다. 죽어가는 사람 곁에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죽어가는 사람은 다 듣는다. 2번째 단계에서 죽은 사람은 자신이 온전해짐을 느낀다. 당신은 육체 이탈이 은혜로운 사건임을 이해하게 된다. 2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아무도 고독하게 죽지 않음을 알게 된다. 육체를 떠나면 시간이 없다. 일상의 감각 차원에서 갖는 감각을 느끼지 않는다. 거리 개념도 없다. 육체에서 벗어난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누구라도 방문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먼저 돌아가신 분을 만나게 된다. 교회의 어린아이들에게 수호천사에 대해 말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우리에겐 수호천사가 있다. 저 세상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은 우리를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다.
그 조부모나 부모, 다른 가족이나 친지 모두가 살아있는 어린아이들에겐 개인적인 수호천사나 예수 등이 기다린다. 두 번째 단계에서 자신의 몸이 완전해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후 우리는 죽음이란 하나의 변화일 뿐임을 알게 된다. 터널이나 다리나 산길을 지난 후 그 끝에서 당신은 빛에 쌓인다. 빛에 다가갈수록 장엄한 사랑을 경험한다. 빛 속에서 신이나 그리스도, 신적 존재의 출현 앞에서 당신은 태어난 첫날부터 마지막까지의 삶 전체를 되돌아보게 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의식이 없어진다. 삶을 소유하게 된다. 이승에서의 모든 순간을 복귀하고 모든 생각을 알게 된다. 신은 조건 없는 사랑이다. 삶을 복귀하는 동안 당신은 자기 운명에 대해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기회를 무시해버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다. 당신은 모든 경험들이 배워야 할 이해와 사랑 속에서 우리 자신의 성숙을 위해 존재했던 것을 알게 된다. 우리는 단순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해 창조되었다. 우리는 삶을 다르게 봐야 한다. 나는 우리가 더 많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길 바란다. 나는 죽어가는 자들 곁에서 그들을 지켜보는 것이 축복이라고 믿는다. 죽음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당신은 옆에서 뭔가 배울 수 있다. 그리고 배운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천국에 살게 될 것이다. 2장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여자 아기가 자라면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고 영위했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나는 당신이 육체적인 몸으로 존재하는 이 순간, 그 삶이 매우 짧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한다. 잘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사랑이란 삶이자 죽음이다. 삶의 우연의 이치란 없다. 내 출생도 우연이 아니었을 것이다. 내가 10대였을 때 2차 대전이 끝났다. 그런 미친 세상을 위해 뭔가 하기를 원했다. 나는 폴란드나 러시아로 가서 의료 봉사를 하겠다고 결심했다. 또 혼자서 강제수용소를 보았다. 스위스에서 의사가 된 뒤 미국으로 갔을 때 나는 행복했다. 인도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계획이 무너졌다. 뉴욕의 정글에 정착했다. 어떤 미국인과 결혼했다. 나는 끔찍한 맨하탄 주립병원을 그만두었다. 내 비참함 때문에 내 남편이 불행해지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환자들의 마음을 열었다. 그들의 비참함에 자신을 동일시했다. 그러자 20년 동안 말을 하지 않았던 환자들이 말을 했다. 그때 비참한 사람이 나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점차 주립병원에서 느꼈던 비참함이 사라졌다. 나는 2년 동안 이런 환자들과 살면서 일했다. 나는 명절을 그들과 보냈다. 이것은 그들의 외로움을 나누기 위해서였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많은 정신적 의학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2년 후 그런 환자들의 94%가 자립해 퇴원했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지식은 도움이 되지만 지식 자체는 도울 수 없다는 것이다. 당신이 죽어가는 환자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들은 죽어가는 단계를 보여줄 것이다. 부정과 분노의 단계를 거쳐 왜 나에게 고통이 있어야 합니까? 라고 어떻게 묻는지, 또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의문을 갖는지 가르쳐 줄 것이다. 인생에서 겪는 모든 고뇌와 고통은 우리가 그것을 재앙으로 보거나 벌로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당신에게 일어나는 어떤 것도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만 있다면 좋겠다. 모든 손해와 손실이 당신에게 선물이다. 당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기회이다. 그것이 사는 유일한 목적이다. 당신이 호사를 누린다면 성숙하지 못한다. 병에 걸리고 고통 속에서 상실을 경험할 때 그것을 선물로 본다면 당신은 성숙할 것이다. 내가 일주일간 개최했던 워크숍에 어떤 여성이 왔는데 그녀는 우리가 작은 죽음이라 부르는 몇 가지를 경험했다. 그녀의 아이가 장애아였다. 그녀는 부정의 단계를 거쳤다. 분노했고 신을 저주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인생에 우연의 일치는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녀는 아이를 바라보았고 그 아이의 목적을 생각했다. 해답을 발견했다. 그녀는 시를 썼다. 대모님에게, 대모님은 누구인가요? 나는 당신이 특별한 분이라는 걸 압니다. 당신은 내가 이 세상에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당신은 내 기저귀를 갈아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당신의 자매처럼 조숙했을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나를 있게 한 분들의 믿음은 또 어떻게 무너졌나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 모양입니다. 나는 나일 뿐이죠. 나를 보고 누구도 잘 자라고 있구나 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올바른 것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나는 기쁩니다.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성공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할 수 있는 일을 할 거라고 약속합니다. 대모님, 내가 하는 것은 사랑과 순결 뿐이기에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이 바로 몇 달 전만 해도 자기 아이를 죽기를 바라던 그 어머니였다. 어머니에게 일어난 변화를 당신이 이해하기 바란다. 삶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떤 것이든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 어머니에게 일어났던 일은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고 그 일에는 단지 한 면만 있는 게 아니다. 당신이 요절하게 된다면 당신은 그게 불공평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측면을 보라. 수년 동안 환자들과 지내고 그들에게서 삶이 뭔가를 배우며 너무 늦은 것 같은 순간에도 그들이 뭘 뉘우치는지를 알게 되면서 나는 죽음을 깨달았다. 10월 초 보이는 육체 이탈 체험을 겪은 환자들이 모여있는 우리 모임의 첫 번째 사례다. 그녀 때문에 우리는 세계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를 수집했다. 이 체험을 한 사람들은 모두 육체가 벗어버린 허물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육체 이탈 체험을 했던 환자들은 누구도 다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환자들은 평화를 느꼈고 주체적으로 지각할 인식을 갖게 되었고 전체성을 얻었다. 10월째 부인의 아들이 성년이 된 지 2주가 지났을 때 죽었다. 내 환자들 중 한 명이던 그녀는 땅속에 묻혔고 그녀가 나를 다시 방문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녀를 잊었을 것이다. 그녀가 죽어 묻힌 지 10달 후 나는 곤란한 상황에 있었다. 내 세미나의 운영에 어려움이 닥쳤다. 내가 좋아하던 게인즈 목사가 떠난 것이다. 새로운 목사는 평판을 의식했다. 매주 우리는 싸웠다. 피곤한 일이었다. 나는 대학을 떠나려 했다. 가슴이 아팠다. 그래, 시카고 대학을 떠난다. 오늘 나는 나의 죽음과 임종 세미나 시간 후에 이 사실을 통보하리라. 나와 목사는 의리를 가졌다. 이제 세미나를 할 것이고 세미나 후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탈 것이다. 그는 떠날 것이고 나는 사무실로 돌아올 것이다. 목사의 문제는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나는 내가 강의실에서 엘리베이터로 가면서 그에게 3번이나 내가 떠날 거라고 말했다. 그는 내 말을 안 들었다. 나는 좌절했다. 그 남자의 옷깃을 잡았다. 할 말이 있다고요. 그때 어떤 여자가 나타났다. 투명했다. 그때 그 여자가 나에게 그 남자를
놓아주게 만들었다. 그가 엘리베이터를 타자 그 여자는 나에게 왔다. 로스 박사님, 저는 되돌아와야 했어요. 제가 당신 사무실까지 함께 걸어가도 될까요? 그녀가 누굴까? 나는 내 생애 중 가장 길다고 느낀 걸음을 걸었다. 그녀는 죽었던 슈왈츠 부인이었다. 문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문을 열었다. 로스 박사님,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되돌아와야 했죠. 첫째, 당신과 게인즈 목사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제게 해준 일들에 감사하기 위해서죠. 또 다른 이유는 당신이 진행하는 세미나를 아직은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나는 그녀를 보았다. 믿을 수가 없었다. 나는 말했다. 게인즈 목사는 어바나에 있어요. 그는 당신에게서 글이라도 받고 싶어 할 거예요. 그녀에게 종이와 연필을 주었다. 그녀는 글을 썼다. 만족하십니까? 나는 그녀를 보며 이 체험에 대해 누구하고도 이야기를 나눌 수 없을 테지만 나는 이 체험을 소중히 간직하리라 생각했다. 로스 박사님,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할게요. 그 순간 그녀는 사라졌다. 죽어가는 자에 대한 나의 연구가 끝났고 이 연구는 이제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나 사명에서 벗어나 있다. 죽음에 대한 연구는 내가 역경이나 잘못된 처우 등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살피기 위한 시험장일 뿐이었다. 나는 통과했다. 두 번째 시험은 내가 명망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려는 것이었다. 그것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 시험도 통과한 것이다. 그러나 나의 실질적 사명은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인류가 이것을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지구는 위험한 순간에 있기 때문이다. 탐욕과 물질주의 때문에, 가공한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다. 새로운 시대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것은 지구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흔들리게 될 거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그것의 시작을 보고 있다. 그러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통찰력과 예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정신적 스승을 찾기 위해 인도로 갈 필요가 없다. 내면에서 조용히 자아와 대면하는 걸 배우기만 하면 된다. 내부 자아와 대면하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배워라. 죽음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라. 삶에는 목적이 있음을 알라. 부정적 견해를 버리고 삶을 대하기를 도전으로 바라보라. 우연의 일치란 없다. 하나님은 벌을 내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죽음 이후 우리는 우리 생을 돌아보게 되고 업보에 따라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된다.